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은 완전한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들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을 낳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류의 시조로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만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첫째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거룩한 말씀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의 언행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잣대가 되시고 표준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인생이 살아가야 할 참된 삶, 진리의 삶, 선한 삶, 원형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진선미의 참된 길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증언이시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례란 말은 씻을 세자에 예도 예자를 써서 씻는 예식이라 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도 보면 다 지켜야 될 예가 있죠. 부모도 예가 있습니다. 자식도 지켜야 될 예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예가 있습니다. 이웃간에도 지켜야 될 예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예가 있고, 또 목사에게 지켜야 될 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17년 만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공부도 하고 또 자리도 잡느라고 투잡에다가 쓰리잡에다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공부도 목회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의 이야기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건 지금 미국 사회는 90% 이상의 가정들이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거의 이혼이나 별거로 자녀들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부부 사이가 서로가 좋고 또 서로 화목하게 섬기며 지내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다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설령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가치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녀들에게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종종 묻기를, 어떻게 너희 집 부모님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느냐고, 부럽다고 부모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종종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예를 알고 그 예를 배우고 그 약속한 예를 지켜갈 때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 사이라는 게 거리잖아요. 지켜야 될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예도가 있고 예법이 있고 예식이 있어요. 그 예가 무너지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사람은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를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를 지키셨습니까? 첫째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예를 지키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광야로 나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이 사단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치시고 요단강가로 내려오셨답니다. 당시 요단강에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마력 있게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대 사회의 권력층도 지식인도 서민들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 떨며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는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을 얻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다가와 오신 거죠. 깜짝 놀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씻어야 되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은 15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20분에게 말씀에 따라 입교 세례 예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구원받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으신 겁니다. 죄에 이끌려 살고 죄에 빠져서 살고 죄에 허덕이며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께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라가 치민다고 하여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이 무슨 죄입니까?
두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란 모두가 이와 같이 끔찍한 죄 짓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죄의 세례를 받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세상이 베푸는 죄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의 세례, 구원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셨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동안에 억만가지 죄를 짓고 살던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는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씻는 세례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 입교 세례 예식에 임하는 모든 분들과 또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그 세례의 예식을 기억하고 모든 죄에서 나를 지키고 날마다 죄를 멀리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물 세례가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용서함 받는 물 세례는 한 번이면 좋게요. 마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이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끊어져 죽듯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세례의 물에 잠기고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다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의 시험이 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우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나갔다가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내 의지로 싸워보세요. 100점 100패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싸우도록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범이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실패한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는 순결을 말합니다. 비둘기는 화평을 말해요. 비둘기는 온유함을 말합니다. 비둘기는 성결을 말하고 비둘기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비둘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임하시니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화평하시고 겸손하시고 평안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죄 사함에 물세례 받은 것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세례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다른 세례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이 뭐라고 그거 붙들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또 카카오톡 접속을 해서 늘 카톡 세상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 경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 앞에서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드라마나 영화, 또 요즘에 온라인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으로 얼마나 세례를 퍼부어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 받은 물세례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구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구하세요. 기도하는 자리를 구하세요. 찬양하는 자리를 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를 구하세요.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 충만의 세례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화평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온유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에게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세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받아 죄 씻음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매주일 시간마다 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세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모르게 오셔서 드리고 가시나 봐요. 마친 다음에 1층 로비에 내려오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대구에 한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시길래, 아닙니다. 제가 하나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저는 대신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 세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세례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라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서 늘 머무시고 구하십시오. 오늘 세례 입교인으로 세움을 받는 분들,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